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네요. 맨날 떨어져 있다가, 그렇죠? 지체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진짜 옆 사람이 지체가 맞나요? 진짜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정쌤이 여기 있고 한나쌤이 있는데 유정쌤을 한 대 뒤통수를 막 이빨 세게 빡 때려요. 아프겠죠? 그럼 우리 한나쌤이 과연 아플까? 지체라면서요.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파야지. 내 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지체라는 건 내 몸이다. You are my body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어제 운전하다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종이가 있었나 봐요. 종이에 이렇게 싹 쓸렸는데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팠네. 화장실 가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 손 씻다가. 그때 배웠을 때는 많이 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런데 화장실 갔다가 남의 교회에 가서 화장실에서 소리 질렀다니까. 그래서 안에 있던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뜨씨! 제가 아프면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뜨씨!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뜨씨! 이러니까 여기 안에서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겠어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손이 좀 이렇게 벼가 왜 이러지? 이러고 저희 빨리 나왔는데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너무 아파. 손가락에 종이 하나만 베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처 아파도 아픈데 여기서 제가 유정쌤 뒤통수를 진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확 쳤어. 그럼 여러분 아파요? 방금 나는 아픈데 니는 안 아픈가 보다. 지체가 아닌구만. 그죠? 난 아팠어요. 우리 백가쌤이랑 저랑 방금 아팠거든요. 우리 지체 뒤통수를 떼는데 배는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옆 사람한테 관심 좀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돌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1차 목표는 한데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데 모여서 뭐 할 건데?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싸우는 것밖에 안 해. 모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형제들 보면 딱 알아요. 형제들 어때요?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애틋해. 막 상린이랑 막 엄청 애틋하고 막 이렇고 막 그렇게 애틋하고 우리 지원이 막 떨어져 있으면 오빠 보러 온다고 막 이러고 오잖아요. 근데 붙어 있어봐요. 어때요? 왈왈왈왈 막 난리 막 심한 네가 막 와 막 위계 질서도 없어 지금. 모이는 것이 1차 욕구가 맞아요. 그러나 2차 목표는 뭡니까? 모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외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수많은 자들이 저게 함께하는 것인가? 내가 저 따뜻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홀로 외롭게 정말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우리가 복음의 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과 더불어 함께 지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자, 여러분 혹시 모글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모글리. 어서 들어봤잖아요. 모글리. 그러면은 정글북 하면 알아요? 정글북? 알죠? 12년간 정글북이라는 그 영화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2년간 늑대의 손에서 키워진 한 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냥 뭐 일반 뉴스, 정치 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 뭐 검색하다가 그 밑에 쬐끄만한 헤드라인으로 하나 떴는데 뭔지 아세요? 모글리가 75세의 할아버지가 됐대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 속에 12년간 늑대의 손에 키워져서 정말 말도 못하는 상태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상태의 한 아이가 발견됐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지금 몇 살이 됐냐면 75세의 할아버지가 됐대요. 2021년도 3월달 뉴스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모글리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12년간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그 산에서 있는데 늑대 중에 그 어미 늑대가 이 애기한테 뭘 느꼈냐면은 이제 모성애를 느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보호하고 먹을 거를 갖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됐을 때 나이가 사실은요 19세였대요. 그러니까 12년간을 빼면 7살 때 버려졌던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인간의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생활이 가능했겠죠. 7살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버려져 가지고 12년간 언어도 잊어버리고 다 기어다니는.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우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소리로 의성어가 막 우왕우왕 이런 하는 소리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19살에 발견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을 엄청 심하게 앓았대요.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사실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늑대 무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당연히 언어를 습득을 했겠죠. 언어를 배우고 한 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어디에 취업을 시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을 사회생활을 했대요. 돈을 벌고 이렇게 생활하고 다 살다가 이분이 정말 너무 그리워서 그 늑대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다시 거기로 가야겠다 해서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늑대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긴 이미 산업화가 다 이루어져서 늑대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건물이 올라가 있고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늑대 종류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곳을 막 찾아가지고 갔어요. 실제로 늑대를 발견했고 그들에게 들어가려고 시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정도 됐을까요? 50대 넘어서요. 옷을 호딱 벗고 네 발로 기어서 자신의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했는데 그 늑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줬을까요? 공격했을까요? 당연히 공격하고 적응하지 못했어요. 몇 번을 한 1년간을 막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사실 12살, 12년간을 늑대한테 길러지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 늑대로부터 기름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마치 뭐와 같았어요? 늑대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19살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으로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늑대처럼 살아서 늑대들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결국에는 그 늑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배워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존재이지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편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한테 생일을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유정이한테도. 유정이 생일이 언제예요? 와, 2월 26일? 그런데 유정이는 이 생일을 사실은요 몰라요. 원래는 누가 알려줘야지만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알려줘야지만 알아요.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있는데요. 그 고아들은요 자신의 생일을 몰라서 365일 중에 제일 좋은 날을 하나 선택해서 이것이 나의 생일일 거야, 이것이 나의 생일이야 이렇게 살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일조차도 모르는 존재.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배우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고
관망하면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볼 거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세요. 그럼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서 습득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잠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도 끊임없이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장 1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배우라 들으라 들을 길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존재, 듣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당부하시죠. 3장 1절에도 당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하는 존재예요. 제가 요즘에 둘째 아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니까 안 돼 하지마 야 엄마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방법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이가 내가 하는 이 말들과 명령들의 부담을 느껴서 지금은 엄마가 무서우니까 말을 듣는데 한 16살 7살 돼서 반항기가 돼가지고 엄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덤비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격이 좀 급하고 내가 목소리가 큰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 기억났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즘에 그렇게 둘째가 셋째를 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셋째는 저를 물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여기 멍에 피멍 들었어요. 셋째가 저를 물어가지고 앞니랑 윗니랑 4개밖에 없는 애가 그 4개가 아구가 너무 잘 맞아. 꽉 물어.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날 물고 내가 아픈데 지가 울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울판이야 임마.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둘째가 물고 또 이제 셋째를 막 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놓고 발로 차지 않아요. 제 얼굴을 보면서 발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혼났어요. 엉덩이도 많이 몇 맞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어떻게 냐면 냉장고에 딱 세워놓고 손을 들어요. 15분간 들었는데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아프라고 들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절대 물면 안 돼. 밀면 안 돼. 기억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어김없이 이 친구가 또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불이 하는 척해요.
불불이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성도가 울어요. 아, 그럼 보면 울었어. 이빨 자국 선명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손 들고 있는 거 손 들고 기억해.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막 울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기억나 필리바 이러면 이러고 얘야 이 아이에게 엄마의 말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상기하게 해야겠다. 이거 하면 혼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면 혼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상기해서 얘가 무엇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사람을 대하는 법,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그 배우는 것 중에 그 시작의 방식이 혼나고 이건 아니야 라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해야겠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갑자기 우리한테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살다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무상하게 숭배하고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방식대로 모압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내 방식대로 쭉쭉쭉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돌아오라 하실 때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잘 듣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심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겠대요.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후계자를 딱 지정해. 그리고 그 후계자를 직접 교육하는 후계자 교육이 시작돼. 그거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스가랴서 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막 나타나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스가랴서 7장 11절입니다. 네, 11. 오케이. 자, 스가랴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은 12절에 금강석 같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이 올라온다, 두려움이 올라온다, 그럼 회개하라 그랬어요. 원망이 올라온다, 그럼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기력이 올라온다, 그럼 회개하라 그랬어요. 슬픔이 올라온다, 그럼 회개하라 그랬어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권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끌어가는 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요. 어디로 빠지게 하냐면 새길로 빠지는 내 생각으로 빠지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은 두려움 느낄 수 있어요.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렇죠? 슬픔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몸에서 떠나버리면 슬프고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느낌 직후부터 사단은 새길로 빠지게 하는데 어디로 빠지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 감정, 그래서 무엇으로 이끄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끌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미움의 감정이 하루 이상.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분을 품는데 해가 지도록 그것을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건 분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여러분 모든 감정들이 하루 이상 지나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하루 이상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들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건 잘못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방향성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나의 시선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걱정으로 휩싸이면 뭐가 돼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내가 이게 옳고 그르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데 그 가르침을 기다릴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로 할 수 있어요. No.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내가 못 알아들을까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못 알아들었다고 유정이 내칠까요? 하나님 못 알아들었으니까 네 내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원망하기 때문이지 듣고자 하는데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못 들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못 듣는 거지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무식하고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죄의 상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더 찬양할 수 있으면서 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면서 더 기뻐할 수 있으면서 더 말씀 볼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으면서도 하기 싫어서 뒤로 빼는 그 상태.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지 듣고자 무릎 꿇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염려가 되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자세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못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그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 상황 가운데 듣지 않음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음으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내가 무식하고 좀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었던 까막눈이었던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을 못 읽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어요? 성령께서는 까막눈도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식과 상관없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아느냐 성경을 몇 독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음이지 지식이 없어서 내가 교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고 우리의 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부드러운 마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듣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자리죠.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게 뭐 선악과를 먹었다,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말씀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의 죄인된 상태. 우리의 죄인된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에요. 습관.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일단 귀를 닫고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죄인된 모습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한 가지에 딱 꽂혀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생각이 여기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로 예수 보혈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설교의 내용이 좋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온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 거 아닌데 뭐.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 막 이런 얘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막 이런 감정을 느꼈대.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뭐 예수 향기 달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데 막 하늘도 예쁘고 막 길거리도 다 예쁘고 뭐 나무도 너무 예쁘고 막 풀도 너무 예쁘고 막 세상이 너무 다 아름답게 보인대요. 이런 간증들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교리로 지식으로 내가 몇 가지 지식을 창조, 구속, 타락 뭐 몇 가지 지식 하나님의 신론, 일론 뭐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내 그 지식을 인정해. 오케이 이해되네.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제가 참 주목해서 봤던 게 그거였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대요. 세상이 아름답고 뭐든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던 이것이 뭐냐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뭐가 됩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죠. 만난 자들이 또다시 멍에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또다시 멍에.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뭐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또다시 멍에를 지고 내가 또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탕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탕자의 비유 후속편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렸어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거 다 재산 먼저 주세요 하고 다 재산 반절 가지고 가서 다 날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 밥 뺏어 먹다가 그죠? 돼지 그거 쥐염 열매 그거 밥 뺏어 먹다가 아마 돼지한테도 많이 차였을 거예요. 돼지가 밥 뺏어 먹으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거 막 이렇게 뺏어 먹다가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내가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은 돼지밥이 아니라 하인 밥이라도 먹겠지 해서 갔다고요. 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맨발로 나와가지고 막 얼싸안고 잔치하고 반지 갖다 빼주고 옷 갖다 대표주고 해가지고 다시 아들이 되겠어. 그 후속편 이야기예요. 후속편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진짜 저번에 탕진했던 돈을 그래도 좀 많이 벌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멋진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5년간을 막 쎄 빠지게 일을 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아버지한테 진짜 좋은 선물 해야지 해가지고 막 일을 해.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만한 평소에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이걸 제일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저번에는 내가 돼지랑 돼지 밥 뺏어 먹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버지 선물을 가지고 막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 돌아왔더니 편지가 하나 놓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는 아들아 네가 참 보고 싶구나 쓰여져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식,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자기가 생각했어. 그 시작은 아주 선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그래, 그럼 내가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걸 사가지고 이렇게 와야지. 그 뭡니까?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원래 하던 거.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갖다 줬던 그 탕자. 그게 아마 IBP 그 소책자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소책자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나의 생각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드는 이 감정, 내가 드는 이 생각, 내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죄인의 생각임을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훈련이 시작돼야 돼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언제부터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예수 딱 믿고 나서, 그렇죠? 예수 딱 믿고 나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수 믿죠?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래도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다 지금 다 초짜들이잖아. 초짜들.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10년은 좀 알아야 된다. 20년은 좀 알아야 된다. 30년 알아야 된다. 40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시행착오를 가지고 알아가는 기회가 주어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50대가 된 신앙인도, 70대가 된 신앙인도, 80대가 된 신앙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망의 감정이 들 때 그 실망의 감정을 딛고 좌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의 감정을 딛고 나의 자기 연민 죄책감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의 감정이 잠깐 드는 그 순간에 그걸 딛고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지. 그것을 딛고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맨날 잘못한 거 헛짓거리 계속 반복하면 내 자신이 싫어져. 그러면 그 좌절과 실망을 밟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밟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지. 그래, 내가 예수의 통치함, 그의 은혜가 걷어지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이상 가지 맙시다. 우리 IM에서 선포해요. 우리의 감정 하루 이상 가지 맙시다. 그리고 그 하루 안에 승부를 봐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느 날 갑자기 404호 저희 집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다. 막 찬양하고 기타 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구나, 힘들구나. 지금 싸우고 있구나.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안 되지, 그치? 맞아. 그리고 문에 와서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여, 저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여러분 감정의 싸움을, 감정이 나에게 이렇게 막 잠식할 때 싸워요. 부인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사단이 맨날 걸어오는 영적 전쟁 말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걸어요. 가, 꺼져, 장난해, 죽을래 하고 뭐예요? 우리는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배워야 하는 존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배움이 없다면, 그 배움이라는 건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배움의 자세의 준비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것이 맞을까? 내가 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나에게 이제 똑같이 주어진 생활,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생활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내가 일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던 영역이에요. 신발 정리하는 거, 내가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물건 사는 거,
모든 일상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게 아니라 뭐가 임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다 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영역이 시작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우리 구원의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예표잖아요. 애굽에서 딱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1세대가 다 죽어요. 그 1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던 세대예요. 근데 난 너무 아쉬워요. 그 1세대들도 진짜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그지 않아요?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게 드디어 건넜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대박이에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게 기록돼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데 홍해 딱 건너자마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빡빡빡빡 나와요. 아, 이게 이들의 영적 상태이구나. 그걸 깨달았고 무엇을 깨달으면 저게 나구나 싶었어요. 야, 나는 1세대가 되고 싶지 않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심은 나에게 믿음의 1세대가 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했거든요. 여호수아 읽으면서 결단해서 뭘 결단했냐면 내가 매 순간 찬양하리. 내가 분석한다는 평가, 내가 분석하고 상황을 현실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말 아래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왜냐면 여러분 다 현실적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원망했던 게 사실이에요. 물 없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고기, 단백질 못 먹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진짜 다 사실이었는데 나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돼야겠구나. 제가 그걸 좀 결단하게 됐어요. 사실은 사실이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단백질을 못 먹어서 삐쩍 마를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도 내가 찬양하지 않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노래해야겠구나. 그 1세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홍해 지나고 나서 겁내 찬양했더라. 여호와를 노래했더라.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막 여호와를 기억하고, 야, 이날 우리 기억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 대속제일이라고 했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한테 완전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금식일이 4개가 더 늘어요. 뭐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는 금식 4번째 달, 뭐 5번째 달, 7째 달, 10째 달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이 막 늘어요. 성벽 무너졌을 때, 성전 무너졌을 때, 누구 죽었을 때, 완전 패망했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년에 5번을 금식을 70년간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항상 기념했던 백성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금식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기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야, 우리 홍해 지났잖아. 하나님 대박. 이거 우리 이거 기억하는 날 정하자. 막 그들이 자발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데 광야 내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찔찔 끌려다니다가 불뱀한테 엉덩이 막 주워 물리고 막 땅 갈라져가지고 막 주워 빠지고 막 애들 되게 막 진짜 처참한 그런, 내 인생이 1세대의 신앙이 아니기를,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소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막 그렇게 해서 1세대가 다 죽어요. 1세대의 마지막 주자 누굽니까? 모세가 눈을 딱 뜨고 죽자. 그러자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점령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약속의 땅인데, 우리 저번에 그가 선택하신 곳에 두려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드보라 선교사님께서 말씀 나누셨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대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유브라등이랑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있는 곳, 그리고 오히려 애굽 이런 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막 산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고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그 설교 때 뭐라고 했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이다? 더러워진 땅. 더러워진 땅이라고 우리 그때 말씀으로 배웠어요. 가나안 땅이 좋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컨디션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땅,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은 땅이 아니라 더러워졌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점령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더럽혀 놓은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뭐 하라고? 점령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땅이 딱 시작되어지는 그곳에 지금 이 딱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에 딱 들어간 그 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통찰력을 줘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봅시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확실하게 알려줘요. 4절을 같이 한번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제 첫 발을 시작하는 그 세대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구원받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약속한 땅에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6월절 그 사건은 공짜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첫 번째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네 땅이 있어. 네 땅이 있어. 여러분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네 땅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영역이 있어.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내가 다스리기에 참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이미 죄로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땅인데 어쨌든 네 땅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1차적으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내 소유가 되게 하신 곳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각 개인이에요. 이 개인. 여기가 첫 번째가 내가 다스려야 될 내 영적 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딜까요? 내가 속한 내 공동체.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내 땅이에요. 엄마라면 자녀들을 다스려야 돼요. 아빠라면. 이렇게 클라라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IM 선교의 한국 지부라는 걸 주셨어요. 여기가 제 땅이에요. 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주신 곳.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한테 어디를 줬습니까? 필리핀을 딱 주셨어요. 영역이에요. 자기 땅.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영역, 자기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곳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런 표현 있죠. 베드로서에 왕 같은 제사장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이걸 나타내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살 수는 없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직장을 얻고 이거 다 부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는 어떤 자냐면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치자,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어떤 일정의 영역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역은 나 자신을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알지는 못해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돌아온 탕자, 돌탕이 두 번째 잘못을 했던 건 뭐였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상황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가르치소서 할 때, 주님 내게 당신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 봅시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구원받고 평생토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대로 질질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정말 근데 질질이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막 신나게 쫓아왔던 게 아니라 진짜 질질질 끌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평생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질질질 끌려다니기 위함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저렇게 지었어.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야. 광야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우심을 외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거고, 그건 예배 때 하는 거고. No. 24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는 어디일까 생각해 봐야 돼. 내게 주신 땅이 어디인가? 대다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통치가 임할 때 기뻐함으로 임해야 돼요. 억지로 겨우겨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때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나를 위해서 그냥 써버려요. 예전에 고지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되어서 그곳을, 그 산을, 세븐 마운틴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게 왜 안 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통치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게 기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니까 나중에 내가 권세가 주어서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과해서 그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억지로 신앙생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대 때 제가 진짜 기회 있을 때, 정말 기회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함이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에 임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통치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치를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하는 통치가 너무 기뻐야 돼요. 여러분 너무 짜증나는 일 있어. 태양이가 오늘 뒷담을 깠대. 찬우 뒷담을 깠대. 그걸 찬우가 알게 됐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찬우가 감정을 가지고 민서한테 가서 우리 태양이 왕따 시키자. 저 새끼 저 키만 컸지 저거 완전 헛방이야. 우리 둘이 가서 덤벼가지고 뚝까 패면 쟤도 어디가 짱 먹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통치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찬우가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전진할 때 우리 찬우는 찬우 자신을 다스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 할렐루야. 그 유익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싸우고 끝났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평안, 이것을 정말 경험으로 쌓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태양이가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가정이 생겨요. 내가 다스릴 영역이 이제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근데 또 직장이 생겨요. 그럼 그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렇게 첫 번째는요, 땅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땅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요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제가 클라라 선교사가 IM 선교에서는 설교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교회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여기 대흥동 교회가 있잖아요. 중학교에. 갑자기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나 봐. 왜 저래?
초대하지 않은 데 가면 안 되죠. 왜? 남의 땅에 가면 안 돼. 내 땅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내 영역에서 다른 사람 거를 막 경작하고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 주신 땅을 경작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땅이 여기까지야 라는 걸 알려주세요. 먼저는 네가 통치해야 될 땅이 있어라는 거 알려주세요. 우리 한나쌤이 아까 필립이랑 자유랑 예배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벌떡 일어나죠. 왜요? 통치해야 될 땅, 내 사역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가 어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 통치가 임해야 될 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방치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한 달란트를 받고 그 땅에 갖다 묻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무익한 종, 패역한 종, 게으른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거가 아니라, 내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막 이렇게 덤비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딱 해요. 이거는 내가 이스마엘에게 줬던 땅이야. 넌 거기서 물 먹을 때도 사서 먹어. 이렇게 했던 땅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땅은 이건 내가 너한테 준 땅이야. 취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다스려야 될 영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오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영훈이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 어딘지, 내 영향력이 미쳐야 될 것이 어딘지. 내가 드럼을 맡았어요, 신디에서. 요 영역 그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야지. 이 하나님은 당신의 드럼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보다 훨씬 잘 치는 사람 많아. 드럼 없어도 예배 받으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어. 그건 뭐냐면 네 땅이야. 경작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네가 먹을 거야. 할렐루야. 내 영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해요. 4절에서부터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확하게 땅을 허락하세요. 이게 네 땅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차지해야 돼요. 그 땅을 내가 점령하고 차지해야 돼요. 왜 차지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뭐라고요? 나의 삶이에요. 나예요, 나. 그런데 이게 비어있지 않다고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이미 습관으로 열심히 쎄빠지게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지해야 돼요. 이 안에서 싸우면서 밀려버리면 나머지 주신 영역도 하나도 못 다스려요. 그러면 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먹을 게 없어. 허덕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그 떡집에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이 들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든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어요.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자기에게 주신 땅을 버리고 내려가요. 딴 데 기웃기웃해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고 다 끊기잖아요. 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경작해야 됩니다.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권세를 얻고 권위를 얻고 먹을 것을 취하고 우리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돼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우리 그 기도하는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뭐 이러면 다 될까요? 그거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지방식대로 아버지를 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그가 다스려야 될 땅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땅을 다스려라. 차지해라. 두 번째는 차지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요. 두 번째는 차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볼게요. 8절.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자,
땅을 주셨고 차지했으면 이제 그 땅을 막 다스리라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니면 막 그 땅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스림입니다. 그게 우리의 다스림이에요. 우리의 다스림은 내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겠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다스림은 차지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규례와 도가 움직여지게 작동되어져서 이 사회가 내가 속한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일조차도 모르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을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서, 이것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이런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역으로 쭉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제일 팔자 좋은 친구이잖아. 진짜 부럽다 진짜. 야, 저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요? 야, 정말 저 평화로움. 그러나 저 친구도 글로리아 쌤이 하루에 한 3-4번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죄인. 저 봤어요. 글로리아 쌤 여기서도 뭐 한번 애가 막 짜증을 하면 되는데 죄인 이러는 거에서 맞아, 그게 진리야.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봤지만 평생에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의 삶 매일 말씀 보시고 하여튼 24시간 성경이랑 함께 하세요. 제가 가방을 큰 걸로 바꾼 이유가 성경책 들고 다니려고. 가방이 너무 작아서 성경책이 항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큰 걸로 바꿨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래서 진짜 요즘에 그거 많이 해요. 갑자기 가다가 감정이 탁 올라오잖아요. 딱 갑자기 멈추고 그 자리에서 예배해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안에서, 사람들이 없으면 밖에서. 그날 어제도 올라오는 길에 염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염려가 막 올라오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창문을 다 내리고요. 찬양을 맥스로 틀었어요. 근데 창문을 다 내리고 100km로 달리면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요. 근데 맥스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찬양하면서 아멘 이러는데 졸음쉼터에서 담배 피던 아저씨가 아이씨 내가 지나가다가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가 날 쳐다봤어요. 내가 웃으면서 지나가. 난 빨리 지나가니까 슝 100km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힘 얻지 못할 뿐이지 의지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부터 읽어볼게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기서 딱 끝이 나요. 이제 앞에 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종으로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아내로서는, 여자로서 막 별게 다 나왔어요. 막 도피성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마지막 끝나.
그런데 이 26장에 이 마지막 이렇게 딱 끝나는데 그 앞에 뭔지 아세요? 두 개가 있어요. 3절에는 이렇게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준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3절에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근데 너희가 이것을 14절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통치함이 전혀 임하지 않는. 보세요. 26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절부터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대요. 풍성하대요. 이 땅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비가 없으면 죽어요. 생명과 직결되어져요. 당연히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생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해진대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딸 때까지, 그 다음 이어져서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이 없이 쭉 미쳐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대요. 안전과 풍요가 있어요. 이거 기복사상 아니에요. 기복주의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다스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면 풍성함과 무엇이 있어요? 안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대. 평화가 있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Peace, peace.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래요.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잠듭니까?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진 않습니까?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래요. 할렐루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100대 100으로 싸워야지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5이 100을 쫓아낼 수 있대요. 너희 100이 만을 쫓아낼 수 있대요.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거래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다 이행할 거래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은 이제 치우게 될 거래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상태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한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일들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나중에 영향력이 있고 오늘의 내 인생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서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찾아보고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죽고 나서만 유효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이 곤란과 고통과 가난함 가운데서 풍성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공고하게,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고 평안함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법을 배워서 아는 자, 배워서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면 이것을 주는 give and take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알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6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이게 내 삶 가운데 갈망이 되어져요. 내 삶이 풍성하고
내 삶에 누군가를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안전을, 내 삶을 통해서 저게 안전한 것이구나, 내가 싸우면, 클라라가 싸우면 100대 많이 싸우는 것처럼 100명이 나가도 10,000명을 이기고, 이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그 규례를 너무 알고 싶고 그것을 너무 소망하고 지키고 싶고, 이게 역으로 되든 반대로 되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죽고 나서 나를 구원하는 나중에 영향력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법, 다스리는 법,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 생각을 다스리는 법,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법, 내 가정을 다스리는 법, 재정을 다스리는 법, 공간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도록, 부정직한 곳이 있는 곳에 정직을 선포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선포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나에게 주어진 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 앞에 물어가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여러분은 이 모든 다스림에 대해서 오늘 이 레위기 26장 3절과 14절처럼 심판받을 거예요. 네가 준행했는지 준행하지 않았는지. 그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의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딱 벗겨지는 날이 온다고. 여러분의 삶이 홀딱 벗겨졌을 때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구석구석 남아있어서, 누구 섬기다가 찢긴 상처, 누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세우다가 배신당한 상처, 십자가, 그 예수님이 가졌던 상처가 뭐였을까요? 그 몸에 남은 상처가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멸시당한 상처, 수치당한 상처, 몸에 흔적들이 쭉 남아있을 텐데 홀딱 벗겨보니까 예수님이랑 똑같네. 예수님이랑 똑같네. 너는 예수님의 자녀구나. 홀딱 벗겨보니까 사단이랑 똑같네. 막 욕심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감정 쓰레기들 붙어있고, 미움과 막 오만 것 떼만 것 다 붙어있어. 너는 안 봐도 사단의 자식이다.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마지막 날에 홀딱 벗겨볼 때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뭔지가 나오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먼저 알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셨네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거 가지고 심판할 거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너 내 마음에 들어. 뭔지 모르겠지만 유니스 너 끌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유리, 넌 그냥 싫어. 주는 것 없이 싫어. 넌 지옥이야. 기준 없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뭐예요? 이거래요. 이거.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너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이것은 그저 속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진짜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말씀 주셨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가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말씀 주셨지? 하고 말씀으로 가십시오. 당신을 믿는 자에게 절대 수치를 행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자인데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요. 우리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뒤에 가면 제가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투젠에서 스가랴서가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느라 여호수아를 진짜 내가 그 새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 100번 지금 107번째 읽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몇 번까지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 주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다 이렇게 하나씩 정하고 한 번씩 읽을 때마다 계속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줬잖아요. 하나님 딱 땅을 줬거든요. 영역이 아주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딱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땅 건들지 마. 내가 이거 이스마엘한테 준 거야. 이 땅 건들지 마. 누구한테 준 거야. 딱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땅이야 이게. 이거 다스려. 너 이거 제대로 안 다스리고 딴 데 눈독 들이 이러면 안 돼. 이 다스려. 왜냐면 거기에 소산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호수아 가다 보면 마지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이란다. 그들이 누구면 아낙 자손이고 뭐 하여튼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모압 자손 막 그 성벽 쌓을 때 막 이랬던 애들 막 그런 거기 누구죠? 이름도 갑자기 까먹었다. 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곳이에요. 우리가 점령하고 차지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하나하나 다스리고 점령해 가야 돼요. 그 다스림과 점령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권위를 얻게 됩니다. 한 장로님이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저는 그분을 실제 알지 못하고 어제 들었어요. 어제 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참 일꾼이셨대요. 권사님도 굉장히 완전 부녀회성 스타일. 아주 그냥 교회에서 큰 일은 다 그분이 하셨대. 근데 애가 없었대요. 아주 늦게 40대 후반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40대 후반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교회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아이를 딱 낳았는데 1급 뇌성마비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 지금은 그 사람이 30대 후반이랍니다. 제 나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될 때까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24시간 붙어서 수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일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일 너무 많은데 사역이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잡아두실까?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나님 내가 다스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이 아이 하나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아이 하나를 섬기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섬긴 거예요.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운동도 시키고 근데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욕장이 안 생기게 뒤집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권사님이 계속 그 일에 그래서 권사님은 30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그 아이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30년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 교회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건 저런 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런 건가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간증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스리는 영역의 크고 적음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영역 나에게 주신 사역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영역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남의 거를 부러워하거나 내 걸 제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영역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차지해야 됩니다. 뭘 차지한다는 건 기존에 있던 악한 사단의 영향력들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걸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걸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그 밑에 후대들이 되게 힘들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는 것들을 우상을 제하는 걸 하셔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다 제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 다 제하고 나면 사복음서에 뭐라고 나와요? 귀신 하나 쫓아내고 나서 깨끗하게 보수하고 나면 7 귀신이 들어온대요. 왜냐면 차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영역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권사님이 했던 건 딱 하나래요. 그 장로님이 했던 건 딱 하나. 그냥 그 아들 바라보면서 30년간을 그 아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고 이 아이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그 옆에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매년 1독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저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라서 아웃고잉 퍼슨이라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제가 사실은 성도 하나 보고 있는 것도 사실 막 그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막 있는데 내가 요거에 이런 마음이 막 불평이 드는데 제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은 이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저기 있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영역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해야 될까 저 사역을 해야 될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영역이 어디인가, 그 땅,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 어디인가, 그 땅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릴 때 하나님은 열어가세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주신 땅을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나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땅을 철저하게 다스리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점령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넓은 지경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다스리기 쉬운 지경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지경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기준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이 말씀이 기준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결국에는 말씀 앞에 간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말씀 앞에 간다는 건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저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가 됩시다. 우리 서로 힘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자 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부정적인 얘기 그만하자. 우리 안 된다는 얘기 그만하자. 전 예전에는 그게 그냥 단순히 리더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뭔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아, 그렇구나. 네,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알아요. 왜냐면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창기, 창녀, 인생이 처참한 자, 왕따 당하는 사람, 절름발이, 안 될 이유가 인생에 충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벨론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절망이 있는 곳이었고 좌절이 있는 곳이었고 다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안 되는 이유가 가장 강력한 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possible.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안 될 이유가 충만합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입니다. 우리가 안 될 이유가, 힘겹고 어려운 이유가 충분합니까? 그러면 거기가 바로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거기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을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래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나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역이 작고 크고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영역을 가장 순종하며,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 던져봅시다. 제가 이번 124 사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내 인생 던집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주님, 내가 올인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인생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던져보세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내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일들 앞에 된다, 한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 망해도 하나님 나라 안 망해요. 내가 오늘 하는 이 하나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내 실패를 통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건져지고, 내 실패했던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굶어 죽어요, 죽읍시다. 사람들한테 욕 먹어서 욕 대빵하지 먹어 죽어요, 그냥 죽읍시다 거기서. 왜냐면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 드무라우 선교사 만나 식당하다 죽어도 천국이에요. 클라라 선교사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냥 젊은 여자가 사역하다 그렇게 끝났대. 그래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재고 있으면 안 돼요. 재고 있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앞에 선교회사의 삶은 합당합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던지세요. 주님,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가져가십시오. 내 안에 상처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만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 던져버립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 내 부모에게 단돈 100만 원 보낼 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정말 백혈병에 걸려서 어디 들어가면 그 아이 치료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주여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취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과부의 두레돈처럼 내게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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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우리 시간 중보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한 주간이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왜 이렇게 악의 구덩이가 많은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여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영역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영역을 철저하게 다스려서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갖다 두려워서 숨겨놓고 묻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요 이렇게 하는 그런 패역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5달란트를 줬든 2달란트를 줬든 뭐 줬든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를 철저하게 경작하고 다스려서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우리 IM에 속한 모든 리누젠 공동체와 인투젠 공동체, 해외 선교 본부와 미국 지부, 여기 모든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이 삶의 여정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보이는 이 삶의 여정이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주셔서 사람이 한데 모여 있으면 참 부대끼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이 있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후회하는, 처절하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심판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풍성하며 평화가 임하고 원수들은 엎드러지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런 멋진 일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지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족과 내 위에 있는 우리 부모의 가족, 그리고 나의 또래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의 사역지,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데까지, 네가 말하는 거기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 주님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명확한 이 지경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지경으로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침노하며 갈망하며 이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경의 넓혀짐은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지경의 넓혀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는 것이길 알기에 주님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 대고 우리의 삶에 자 이제 너의 삶을 계수해보자, 우리 이제 한번 계수해보자, 우리 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지 계수해보자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계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심판, 그래서 정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리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권세와 권위가 드러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는 모든 자리에서 또 트리플 스쿨과 가치관 여러 가지 교육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